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살아온 것 맞죠? 예,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 한 해 사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이렇게 수고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내년에 또 여기 옆자리에 없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모르죠? 예. 이 옆에, 내 옆에 함께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축복과 저주 두 가지를 다 놓으셨대요. 우리는 지금까지 뭘 선택하고 살았나요? 축복을 선택했나요? 저주를 선택하며 살아왔나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기 원했는데 저주의 길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올 수도 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축복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은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이야기를 딱 압축해서 설명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가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주 짧게 그리고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딱 한 번 듣고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축복의 길로 가야죠? 예, 축복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내가 선택한 결과로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신다고 하는 거니까 결론은 하나밖에 없죠. 예, 축복을 선택하고 그 축복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축복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다 간절한데 자꾸 저주의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이 죄의 성질,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죄로 오염된 이 죄성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서 저주의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걸 선택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꾸 엇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선택한 대로 축복의 길로 계속 가려면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야 합니다. 이 죄의 습성, 우리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이 죄성을 내가 이길 수 있고 드디어 축복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해서 이 죄성을 이기시고 언제나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길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선포식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 오늘 그걸 하나? 그런 선포식이 있나? 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설교 제목이고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하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하게 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가면 두 개의 산이 있는데 하나의 산은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 산이에요. 그러면 그 산에 6지파가 에발산에 올라가고 6지파가 그리심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 요 산 밑에 중간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에 있는 올라간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자꾸 화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한 의식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의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온 나라 백성이 함께 모여서 산 위에 양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이 의식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의식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는데요, 정말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의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축복의 길이고 무엇이 저주의 길인지를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놓고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서 내가 마음껏 너희를 축복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가 이제 그 내용인데, 여러분 여호수아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모세가
우리 앞에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온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간 겁니다.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의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8장, 여호수아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중간입니다. 아니, 초반이에요. 처음 정복한 것은 여리고 성이죠. 그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을 전투해서 또 패배했다가 승리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보면 이제 초반의 전투가 2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바로 세겜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왜요? 지금 전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전쟁 또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들이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이겠지만은 이들은요, 그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세겜성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저주와 축복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우리가 여기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빼앗아서 정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축복의 땅을 들어가서 살아도 거기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망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 중이지만 세겜성이 가까우니까요, 야,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온 백성을 이끌고 지금 전쟁 중에 이 세겜성으로 가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또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의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요, 신명기 27장을 한번 더 볼게요. 신명기 27장은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행해될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27장 11절 말씀. 신명기 27장 11절부터예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수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뭐라고 선포하나 보십시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식으로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의식, 이게 축복과 저주의 의식입니다. 이게 27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런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조건입니다. 축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주신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며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이 모든 복이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계속해서 말씀이 19절까지 되어지는데요. 15절까지 되어지는데 14절까지 되고요. 15절부터 볼까요? 이제 저주의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요거는요 66절까지 저주의 말씀이 계속 68절까지 이어져요.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을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축복의 길로 가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 중에라도
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달려가서 이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뭘 먼저 해야지? 이런 것이 결정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규모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최우선순위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라는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식주에 관한 것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것이, 이 의식주,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앞에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간증했죠.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킨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몇 끼를 먹을까? 늘 고민하고 그걸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공부하는 것도 뒷전이었고요. 학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배가 고픈데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게 하셔서 지금 내 삶하고 틀리는구나. 내가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앞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걸 책임져 주셨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풍족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살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고 마실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까?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찾아지고 구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가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자식이 내가 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어머니, 아버지 계세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셨을 때 얘기고요. 어린 자녀가 부모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부모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너는 그게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거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지요. 예배가 있는 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고 어디 또 자꾸 만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자꾸 쓸 것이 생각나서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망설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결단하면 그 결단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고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삶의 가장 멋있는 원리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삶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정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은 왜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메어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암송합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분명히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굳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주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